9월 1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외에 모든 종교심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심,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데이시다이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데이시다이몬은 두려워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이도와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이몬,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서 의미는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바로 종교심, 종교성입니다. 신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그 신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 종교심이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정말 다양하다는 것이죠.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해도 신의 종류가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교심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테네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고대 많은 유적지 중에서 신전이 떠오르실 겁니다.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제우스 신전과 같은 이 유명한 신전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오늘날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유명 관광지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전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신격화하고 우상시했던 신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아덴에 처음 발을 디딘 바울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격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격분했다는 단어의 의미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가 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격분했다는 것은 바울의 영이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덴에 넘쳐나고 있는 여러 신들과 우상을 보며 그 영혼이 거룩한 분노로 지금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한 감정에 따라서 화를 내고 기분에 따라서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할 때는 거룩한 분노를 내고 또 기뻐할 때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아덴의 여기저기를 돌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두 철학 학파와도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쾌락을 중요시 여기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스토아 학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두 학파는 그리스 철학의 두 기둥과 같은 학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변론을 할 정도면 사도 바울의 성경적 지식, 철학적 지식, 그리고 세상 지식,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소위 또 말발에 있어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놀람을 금치 못하고 바울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그런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의 반응을 보며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참 중요한데요.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바로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절대자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종교심이 정말 넘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이 남달랐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는 23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종교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까지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적어도 우상의 이름이라든지 우상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지금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런 우상에게까지 섬기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거의 심한 말로 우상 숭배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심이라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바로 아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종교심이 많다는 이 말이 아덴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책망하는 말이었을까요? 범사에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도다. 이 말이 아덴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책망하는 말입니까? 정답은 칭찬 반, 책망 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분명 장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심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대로 책망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종교심이 남달랐던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적인 존재에 대한 필요성, 신적인 존재가 지금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하고 갈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교심이 다른 잡신들과 우상을 향한 종교심이 되는 순간 종교심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오늘도 아직도 곳곳에서 여러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보면 전도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단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신격화하고 있는 그 교주를 추앙하고 절대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재산을 모두 바치고 가족들과도 인연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종교심이 가지고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그 종교심이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인지 아니면 다른 엉뚱한 것을 향한 종교심인지 항상 나의 종교심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을 향한 종교심이 특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를 향한 종교심이 특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자기 행복과 자기 기쁨, 철저히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종교심을 특심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덴에 가득했던 우상이 이제 우리 삶 속에는 더 다양하고 더 교묘한 것으로 스며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대 사회보다 오늘날이 더 우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많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접촉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접촉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전도할 때 무턱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잘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나 상황이나 사물을 캐치해서 그것을 토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접촉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접촉점으로 사용했던 것은 바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들의 종교심을 접촉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알지 못하는 신, 너희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신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심은 잘못되면 인생이 끝장나 버리지만 올바른 종교심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종교심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향한 종교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생명이라는 차원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교라는 말로 구분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종교라는 이 단어로 설명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종교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차원입니다. 생명은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했을 때 가장 귀한 것이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소중한 분이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종교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종교심의 방향이 절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절대자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그 종교심이 과연 하나님만을 향한 종교심인지 다른 엉뚱한 것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종교심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종교심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종교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종교심이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